어떤 일이든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그 일은 매우 끔찍한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벌어진 사건은 이미 가상현실이 되었고 당신의 신체에 나타난 일은 오래전에 치유되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당신의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겪은 철진한 과거를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마치 무거운 시체를 끌고 다니는 것과도 같다. 무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다. 악취가 난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한 곳 끌고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자신이 가진 강렬했던 기억들로 현재를 꾸며놓고 그것을 되살리고 재현하는 일을 반복한다. 그 경험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벌하고 주변 사람들을 벌하고 또 벌한다. 사람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른 뒤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반복해서 자책하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반복해서 책망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우리는 인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따른다. 진정한 정의는 우리가 범하는 각각의 실수에 대해 한 번씩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각각의 실수에 대해 여러 차례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의가 아니다. 당신이 10년 전의 실수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고통받는 이유는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10년 전에 벌어진 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당신은 같은 실수에 대해 또다시 자신을 판단했고 내면의 재판관은 당연히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언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의 작용이다. 원인은 당신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며 결과는 정죄와 수치심의 형식을 빌린 자기 처벌이다. 당신은 평생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일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결과가 바뀔 것이다. 지식의 목소리로 존재하는 당신이 살아있는 당신을 어떻게 상처 주고 있는지 알겠는가? 당신은 당신이 배운 모든 기호들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당신은 인간을 학대하는 이야기를 창조하고 있다. 인간이 학대를 당한다면 그로 인해 돌아오는 정상적인 반응은 분노와 증오, 질투 혹은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감정들이다. 우리의 신경계는 감정의 공장이며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에 좌우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 자신의 신념 체계와 우리 내부에 있는 지식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발산하는 감정들은 공포와 분노, 질투, 죄책감, 수치심뿐이다. 그 밖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겠는가? 사랑?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다.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힘이 발현되는 양상을 느낄 수 있다. 언어의 발현은 당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언어에 나타나는 흥결 없음의 정도는 당신이 보이는 감정의 양상을 통해 드러난다. 당신은 행복을 느끼는가 아니면 고통을 느끼는가? 당신이 만일 당신의 꿈을 행복해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종교, 학교, 정부, 그리고 사회 전체가 당신의 꿈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고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지옥을 창조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행복해져서 그 행복을 누려야 한다. 혹시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그 고통을 즐기는 것은 어떤가? 당신이 만일 지옥을 만들기로 작정했다면 괜찮다. 울부짖고 고통받으며 당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보라. 하지만 당신이 참된 삶을 얻는다면 지옥을 선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국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선택하는 것은 흠결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이 만일 흠결 없는 언어를 말한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겠는가? 어떻게 자신을 비난하겠는가? 어떻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품고 있겠는가? 당신이 이러한 감정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행복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미소를 되찾을 것이며 온전한 자신을 회복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장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어떤 모습이든 매 순간 당신 자신이 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기쁠 것이고 자신을 스스로 학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바깥을 바라보며 외친다. 신이시여 우리를 구해주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모세, 모하메드는 물론이고 그 어떤 성인이나 무속, 종교, 선지자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리 자신이 만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부님도, 목사님도, 랍비도, 무속인도, 그 어떤 전문가도 우리 각자의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나의 내면 세계를 바꿀 수 없다. 누구도 그 내밀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 세상은 우리 각자의 내부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 놀랍도록 감동적인 삶이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 삶에 개입하여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진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하신다. 도움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지만 정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감정의 독이 퍼지는 것을 감수할지라도 자존심과 분노와 질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거나 주변의 많은 일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가 인과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용서는 감정의 독이 가득한 우리의 감정체를 정화하는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상처에 감정의 독을 품고 있다. 누구나 그러하다. 우리가 살을 베거나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감정체 역시 상처를 느낀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포식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우리 스스로 포식자였던 경험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그 생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의 독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를 치유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고대하고 있다면 그보다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옳다. 당신이 당신의 구원자다. 물론 당신의 깨달음으로 안내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줄 스승을 찾을 수는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저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는 일입니다. 매우 간단한 일이죠.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당신 자신을 대적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도 당신 개인의 문제로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삶의 고난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지옥을 만들지 마십시오. 거짓과 미신을 믿는 일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습은 모든 것을 숙달하게 만듭니다.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 스스로 만든 피조물들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순간이 도래한다. 당신 자신이 삶의 예술적인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캔버스를 만들고 그 위에 색을 입히고 붓질을 하며 예술을 만드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예술로 투사하는 사람도 당신 자신이다. 훗날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창조하는 이야기는 정말 멋져. 하지만 그것을 맹신하지 않아. 나는 나 자신의 이야기도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맹신하지 않아. 모든 것은 예술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5번째 지혜다. 우리는 상식으로 돌아와야 하고 진실로 회귀해야 하고 진정한 당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세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져야 한다. 그 도구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의 전부를 돕는다. 모두 당신의 꿈을 변화시키고 그 꿈을 숙달시키는 도구다. 그 도구들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5가지 순수한 지혜들은 당신이 평생을 걸쳐 형성한 억압과 공포에 근거한 관념들의 의심의 씨앗을 심을 힘을 가졌다. 당신이 축적한 지식들 속에 숨어있는 거짓말들을 떨쳐내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력을 연마하는 것이다. 주의력을 가다듬어 당신이 가진 꿈들을 선별하고 그 주의력을 활용하여 1차원의 꿈들을 떨쳐낼 수 있다. 앞에 4가지 지혜는 당신의 주의력을 일깨우고 2차원의 꿈을 꾸어 당신이 당신의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 5번째 지혜는 기호의 폭정에 맞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다. 4가지 지혜는 개인적인 변화를 돕는 도구이며 5번째 지혜는 개인적인 변화의 끝이다. 동시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스스로에게 선사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 여기서 말한 선물은 바로 의심이다. 우리는 우리를 천국에서 끌어내린 것이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왔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지에 대해 의심할 때 그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의 문을 열고 또 다른 의심의 문을 열고 또 다른 의심의 문을 연다. 이처럼 진심을 의심할 경우 거짓을 믿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천국의 꿈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귀환시키는 것도 의심이다. 의심은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거짓과 미신에서 우리의 힘을 되찾고 그 힘을 우리 자신이 갖도록 돕는 도구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진리를 의심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는데 의심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의심은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때도 지옥을 벗어날 때도 필요한 위대한 창조물이다. 어느 쪽이든 의심은 상징의 품에 안길 때 문을 열어주고 상징의 억압에서 벗어날 때 문을 닫아준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진실을 의심한다면 평생 우리의 생각을 통제했던 지식의 나무가 우리를 휘감은 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지식의 목소리가 다시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모든 기호와 추측과 생각과 함께 몰려드는 분노와 질투와 불의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자신을 의심하는 대신 자신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능에 따르게 된다. 당신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없으며 보편적인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신뢰하며 그 삶을 신뢰한다. 당신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렇게 신뢰를 받는 삶은 매우 쉬운 길을 따르게 된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더 이상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다. 당신은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것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알든 모르든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것을 모른다면 모른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당신 스스로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것이 싫어. 나는 저것을 하고 싶어. 나는 저것을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면 된다. 당신의 마음이 지식에 의해 잠식되기 전에 당신이 아주 어린 시절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이 자신의 존재를 회복한다면 당신은 꽃 한 송이와도 같을 것이며 바람 한 점과도 같을 것이며
바다와도 같을 것이며 태양과도 같을 것이며 저 한 줄기 빛과도 같을 것이다. 당신은 오로지 당신과 같을 것이다. 어떤 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곳에 존재할 뿐이며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다. 그 인생에는 인생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 이외의 사명은 없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당신 자신이다. 유일한 당신이 되어야 한다. 단지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기쁨을 누려야 한다.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 저자는 수세기를 이어온 영적 치료사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현대의학을 공부해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대 조상들의 지혜에서 그 답을 찾고 철저한 수련을 거친 끝에 뛰어난 영적 능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스승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들은 미국에서만 10,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전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 책은 우리가 평생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비유가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저는 과거라는 이름의 시체를 끌고 다닌다는 표현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의 실수, 어제 했던 후회를 오늘로 끌고 와서 스스로를 다시 재판대에 세우곤 합니다. 상황은 이미 끝났고 몸의 상처는 아물었는데 우리 마음속 재판관은 멈추지 않고 판결을 내리죠. 너는 그때 잘못했어. 그러니 지금도 고통받아야 마땅해 라고 말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해 단 한 번의 대가만 치르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수만 번 자책하며 스스로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직접 창조한 지옥이 아닐까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그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올 열쇠 또한 나 자신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도, 성인도, 사랑하는 가족도 내 내면의 세계를 대신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나를 학대하던 지식의 목소리를 의심함으로써 천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라는 캠퍼스에 어떤 색을 입힐지 결정하는 예술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과거의 시체를 내려놓고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존재로 돌아가 보세요. 당신은 그저 존재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기호와 상징의 폭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톨텍의 5가지 지혜를 알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혜들을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